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교육, 그 어느 분야든 이 위기란 말이 따라붙는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때 이 나라를 위기에서 이끌어갔던 그 사람, 그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한 번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탁월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잘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와 그리고 왕정체제가 출현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다룬 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 바로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명확하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하심을 통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구에게 판결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받을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사소한 다툼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 광야의 그 시대는 사사기 전에는 명확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은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를 뒤를 이어 자신들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긴장과 갈등 그리고 문제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 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를 다수결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 이후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임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도록 남겨두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야 이제 네 멋대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지도자에 의해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개별 지파와 공동체의 자발적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성인이 되면요, 군대에 갑니다. 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대로 가는데, 군복을 입히자마자 군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그렇죠. 훈련소예요. 훈련소. 20대 되는 모든 성인들, 그 전까지는 자유분방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그 대한민국 남자들을요, 다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히고 훈련소에 보내요. 훈련소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냥 각 개성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선 자신의 몸도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군인을 세워가기 위해선 훈련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소에서 그 군 병사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관인 것이죠. 교관들이요, 그 훈련소 그 병사들을 막 굴려요. 사회생활의 생각과 찌든 감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군인으로서 옷 입힐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장난치더라도 각기전투 몇 번 하면 그 동작이 탁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장소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소였고 가나안 땅은 실제 그들이 싸우고 이겨야 될 군부대였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교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사사기 시대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이스라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사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을 통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의 기도에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상사건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가르치는 교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이방인들처럼 절대적 힘을 가진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은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결정을 내리고 심판하는 인간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뜻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하는 원리였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절대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사기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악한 길로 가고 맙니다. 사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이어지면서 한 가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꾸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길로 가니까 야,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이 있지 않아. 그 길은 죽음이고 저주고 멸망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잠시 평화가 있다가 평화 속에 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조이고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초반 사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날수록 점점 이 사사들조차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기 정욕을 따르기에 앞섰고, 또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충격적인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음은 단순한 정치적 리더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참된 왕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유를 외친 결과가 도덕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이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란이 되어지고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너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음이 문제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웁니다. 주 대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도 그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와 같이 그들의 역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에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원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곡부라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원수에게 굴종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귀 기울이고 마음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 아닌 자유는 자기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에게 리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 없이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지시해주는 왕이 없어도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할 때 그 자기 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이처럼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볼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추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래서 원수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며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 속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요,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뜻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맞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맞춰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